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까지 오기 전에 어떤 중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에는 사실 누가 주인공처럼 나왔었냐면은 사울이 주인공처럼 나왔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전에 사울이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공처럼 또 나왔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누가 나왔었냐면 빌립이 나왔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러 성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사건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사울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딱 끊어지고 빌립하고 베드로 이야기 나오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빌립은 잠깐 쉬고 누가 막 한참 활동하냐면 사울이 막 한참 활동하다가 사울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나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바뀌고 있는 그 거의 동시간대에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 교회를 돌아봤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나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대로 하나의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시간대에 또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시간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성령님께서 추리셔가지고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뭘 하고 있냐면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 신방을 열심히 다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몇만이 되는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예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하고 있는 베드로, 이제 어디에 이르렀느냐면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루따에서 또 조금 떨어져 있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항구 도시에서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죽은,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었던 그 다비다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신방의 기사, 베드로가 루따와 요빠를 다니면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들으며 이런 기적적인 삶의 주인공,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은요,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재밌는 좀 그 비교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죠. 근데 이 중풍병자인 애니야가 중풍병에 몇 년 걸려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예,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요. 성경에다 써 있는데요. 몇 년 지금 여기 중풍병에 걸렸었냐? 8년이라 그래요. 8년. 8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풍병 혹시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중풍병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 어떤 병도 안 걸리는 게 좋겠지만 이 중풍병도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는 쪽이죠. 반쪽이 마비가 돼서 반신불수, 전신불수 상황에 따라서 심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어눌하게 하지만은 의사표시도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몇 년을요 지금 애니야는? 8년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8년. 여러분, 온사랑의 교회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다고 제가 작년에 저희가 3년.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3년이 짧았나요, 길었나요? 짧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3년도 긴데 8년? 우와. 근데 그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 애니야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스스로 힘들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살다가 좀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좀 나아지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내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 죽어버릴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이제 이런 답답함과 괴로움이 이 애니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애니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 생각에는 애니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제 애니야는 되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애니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거는 어떻게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지? 뭘 가지고 애니야를 고쳐주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애니야를 고쳐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불편한 부분들이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이유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깨달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깨닫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애니야가 착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까요? 사실 애니야의 모습은요, 애니야가 철저히 8년 동안, 적어도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폐만 끼치는 사람이었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힘을 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애니야한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니야가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애니야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선해서?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선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뭔가 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애니야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요, 애니야한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만 애니야는 베드로가 왔다는 그 상황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애니야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바로 그것을 붙잡고 주님, 저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내가 이렇다 할 선행을 한 것은 없지만 제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 이 다비다는 이 여러 면에서 애니야와 비교가 돼요.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남의 도움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는요, 이 과부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다비다는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를 여제자 다비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제자 다비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였다는 뜻일까요?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나 이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제자가 제자다울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제자였다라고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요. 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무엇에?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우리 제자훈련 하고 있는 반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를 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근데 100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데 10만큼 지켰다. 그러면은 온전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50쯤 지켰다.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높으시네요. 네. 그럼 한 80쯤 지켰다.
그건 온전함입니까? 아닐 거예요. 90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하시네요. 99는요. 99.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뭐가 온전함입니까? 100이 되어야 온전한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 99도에 끓나요? 아니요. 99도는 이 100도하고 1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요, 99도로 100분을 끓여도요, 절대로 끓지 않아요. 딱 어떻게 돼야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돼요. 1도 차이지만 100도가 돼야 돼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자신한테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경우에 따라 틀리죠. 보통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 때는 아직 난 멀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막 꼬이고 막 힘들어지고 막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사람 막 못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순간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온전함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함은 100을 요구하는 자리에 어디까지 갔을 때? 100까지 갔을 때. 100도의 물이 끓을 때 100까지 갔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받기에 부끄러운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가르침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고 그 모습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예수님처럼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어요. 과부들을 잘 돌봤어요. 우리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잘 보호를 받지만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똑같아요. 지금 이때랑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 이제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때 봉사를 했었던 자비의 집이라고 웨스트 벵갈 지역의 캘커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보니까 막 그 행렬병자, 굶어서 막 죽게 생긴 사람, 아픈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자비의 집에 최후로 가는 데가 거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이게 계급 사회죠.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무슨 계급이죠? 브라만이죠. 브라만 계급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 자비의 집에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브라만 계급 출신의 과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브라만 계급이면 사회적으로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브라만 계급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죽고 자기를 부양할 자식이 없으면 거리로 나앉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브라만 계급의 여자들은요, 평생 살면서 자기가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이 해다가 준 거 먹을 줄만 알았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먹을 줄 아니까 어디 가서 빌어서라도 먹는데, 브라만 계급의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는데. 참 불쌍하죠. 예. 여러분들은 자비도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렇게 불쌍한 이게 과부의 형편인데, 이 과부들을 누가 돌보냐면 다비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돌봤는지 힌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옷을 지어서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짓고 굉장히 열심히 돌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 다비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왜 들었는가, 무슨 병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행과 구제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이 다비다 자신이 몸이 축나고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 느껴요. 아, 성도도 죽을 수 있구나. 선한 일을 해도 병들 수 있구나. 착한 일과 구제에 열심히 하면 내 형편이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예,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이 아까 말한 애니야랑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애니야는 뭐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많이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병 간호를 하다가 지친 가족들도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다비다는 어땠냐면,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나 보다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일단 향품이나 수지를 가지고 몸에다 바른 다음에 무덤에다가 굴에다가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45kg 정도의 향품과 수지를 세마포에 푹 적셔가지고 시신을 둘둘둘둘 감아 놓는데요. 미이라처럼. 45kg의 향품이에요. 45kg면 저희 막내딸 2배입니다. 엄청나게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썩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굴에다 집어넣는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다 놨대요? 다락방에 놨대요. 이 다락방은요, 이 보통 식사를 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안 그러면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묵는 공간이 이 다락방이지, 이 다락방인데 결코 시체를 두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품을 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굴에다가 집어넣지도 않고 다락방에다 지금 모셔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2가지 해석만 소개를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다비다의 친구들은 다비다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가 부활할 거라고 지금 그게 다비다의 부활을 준비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비다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에 이 다비다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제 2번째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소망도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죽으면 사람들이 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본당에다가 잘 씻어갖고 여기다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언제 판가름이 날까요? 그렇죠. 죽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간절함. 이 다비다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실한 인생이었고 참된 인생이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요. 근데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선행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의 구제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의 착함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의 의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도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었어요. 다비다가 행한 선행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 선행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누구의 자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어요. 또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요, 사실 다비다는 자기가 다비다가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바람이었죠?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 누구의 바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바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다비다가 좋으니까 그 다비다를 한 번 더 보고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다비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그들이 가진 그 바람을 누구 앞에 아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앞에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가 다비다를 살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비다를 살린 거였어요. 예수님이 살렸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가 뭘 기도했을까요? 다비다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1부 때는 좀 소개를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막 주제가 흩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는 2부 때는 끊기로 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살릴지 죽일지 그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비다를 예수님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자기 뒤에다 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비다를 자기 뒤쪽에 놓고 예수님만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리실래요? 죽이실래요?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몸을 돌이켜 다비다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를 앞에 놓고 가서 예수님한테 다비다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가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오늘 애니아의 경우도 그렇고 다비다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죄악에 머물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데 낭비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아무한테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배경은 뭐냐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막 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이 에워싸서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름도 안 알려져 있고 얼굴도 안 알려져 있던 어떤 병들린 하혈이 그치지 않는 여자가 몰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간 거였어. 근데 그 살짝 만지고 간 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면 그 여인의 오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안 만졌어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약간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약간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떠밀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정상적인 발언이세요? 이렇게 많이 밀려서 사람들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서 예수를 모시고 구름대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혈루병 걸린 이 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도 5만 교회에서 1000만 성도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를 바라고 있는가? 그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내 삶의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무리처럼 떠밀려 가면서 그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 이것이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예수를 갈망하는 자. 예수를 소망하는 자. 예수께 마음에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예수께 마음에 소망을 두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2000년 후인 2018년 8월 달에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 가운데 강소연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강소연 집사님은 이제 경락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편은 부여에서 미나리깡 이런 농장을 크게 하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은 아직 믿음이 좀 강하지 않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부인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좀 나오시고 앉아 계시고 이제 이 정도의 신앙적인 상황이세요. 근데 요즘에 한참 바쁠 때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좀 나오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 완전 농장에만 지금 매여 계세요. 근데 여러분 8월 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성도님이 하시는 농장이 그 지역에서도 지대가 낮은 쪽에 있어서 평소에도 비만 왔다 그러면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여기는 물이 막 차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했던 그런 농장이었대요. 근데 이 강 집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금 큰 비가 와서 곳곳에 물난리인데 요번에 물 여기 들어차면 저희들 1년 농사 완전히 다 망쳐버립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여기에 물이 안 차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비만 오면 다른 데는 안 차도 여기는 꼭 차는 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여기는 좀 덜 차게 해주시든지 주님 여기는 어떻게 좀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하나님 했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다음 기도 부탁을 해놓으시고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물이 차가지고 홀딱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 이게 연락을 못 하시는 건지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전화 통화가 됐어요. 문자를 다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주변 농장들이 다 물에 찼는데 우리 남편 농장만 물에 안 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통 때 물이 다 찼으면 이번에 제일 먼저 물이 찼어야 될 농장인데 목사님, 다른 데는 다 물이 찼는데 저희 남편 농장만 물이 안 찼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완악한 여러분 거짓말처럼 생각이 되시나요? 다음 주 1부 때 오시면 강소연 집사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고 여러분 원하신다면 부여까지 갖다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강소연 집사님이 뭘 바라신 걸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저희가 뭘 바라면서 했을까요? 앞에 바라보는 것은 물이 안 차는 거지만은요, 물이 안 차는 걸 넘어서 하나님, 이 남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물에 안 찼어요 그러면 물이 안 찼다는 걸로만 기뻐할 줄 알았더니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밀고 다녔던 무리와 같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하실 하나님. 오늘 본문 같으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를 찾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무리 중에 섞여서 그냥 밀고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그걸로 다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방에 떨쳐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애니야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비다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그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기적의 은혜, 일어나라,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주님, 내 삶의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고쳐주시고 나의 인격의 모남 때문에 빚어진 이런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이런 상황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앞길, 막혀있는 앞길, 하나님 어두운 나의 인생의 앞날, 두렵고 떨린 내 마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사업, 주님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희들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애니야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무엇만 있을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를 떠나보내는 이 사람들, 다비다가 선행이 많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여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한테 조건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두려운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의 흙탕물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 우리의 괴롭고 답답한 인생에서 주여 일어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픈 곳에다가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일어나라고 다비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애니야에게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제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질고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든지, 하나님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까지 우리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어두움에서 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어제 갑자기 받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언니세요. 언니의 사위,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뼈에 암이, 사기 암이 진단이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혈액 쪽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 검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만 검사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좌절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손수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젊은 사람, 이제 40 좀 넘은 사람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온사랑의 교회 태에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많은 자녀들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가정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아직 가족의 이 자녀의 이런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새 생명을 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구체적으로 몇몇 가지 공동체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